베드로후서 3장 4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에 오늘은 좀 특별한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펴셨으면 16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연간에서 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무식하다, 이 말을 깊이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뜻입니다. 공부를 해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이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 요한일서를 빌리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죄를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있는 사람들, 살았다나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요, 무법한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 은혜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 해방시켰다는 무법한 자들,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를 부패케 했던 그 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설교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가르칠 수가 없답니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입은 마지막 챕터를 보시면 놀랍죠. 은혜. 시간 없으니까요, 늦은 비는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의미이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며, 깊이 더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날까지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어제 우리 임영의 참여 때문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지만 또 1시간 반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고 풀이해 주었더만 우리 청년이 고전 14장 2절을 딱 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옳거니 그렇구나. 100%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방언이 뭐니? 정답을 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를 안 듣고 딴짓을 하는데 14장을 딱 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할 줄을 제가 알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제 침례를 받고 오후에 오는 제 차에서 4사람이 탔는데 방언이 뭔가를 다 질문했습니다. 네. 조금씩 혼돈도 했지만 정답을 잘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도 정답을 딱 이야기하더만 14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른 말처럼 보이거든요. 사도행 2장에 말씀하는 방언, 사도행전을 딱 펴서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펴고 있는 거예요.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런 방언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고전에 언급된 본문은 12장에 보면 잠깐 펴보실래요? 28절에 보면 14장 2절에 나오는 이 방언,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라는 방언의 단어가 고전 12장에 28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14장 2절에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쭉 내려가면 5절에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라는 단어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이걸 지금 자세히 풀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성경 구절로 다른 구절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이 방언은 정말 이 땅에 없는 방언, 내 개인과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어떤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입에서 못 알아듣죠. 그런 방언까지라도 읽어보시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다.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조금 어렵게 보이는 구절일지라도 앞뒤 문맥을 보시고 또 다른 분명한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해석 하나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성도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요. 또 다른 성도 하나가 12장. 기가 막힌 해석이죠. 자, 본문을 보세요. 어제 이런 해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아버지 가방에, 띄어쓰기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한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으로 왔다라고 이 구절을 전화로 인용하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가면 이해가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전화를 하신 분은 이 구절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입었잖아요 라고 전화하니까 이 설교자가 하는 말 참 구국 못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이란 말을 예수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참 웃깁니다. 예수님께서 본성을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분리해서 이 구절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입었다는 구절이 아니라고 이분이 해석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로마서 8장 3절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로마서 8장 3절. 이분도 똑같아요. 죄 있는 육신까지 분리하고 모양을 분리해서 해석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말이 의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구절로 주장을 하죠.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한 사람으로 전부 죄인 되었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아이들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봐라, 사망은 전부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의 죄다. 참 해석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일단은 다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서 전부 죄인이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조금 더 자세한 성경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봅니다.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셋은 가인과 아벨보다 더 고상하였고 어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담을 닮았다. 똑같은 유전 법칙을 통해 태어나는 그 자신들도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 셋은 가인과 아벨보다 더 고상하였고 어떤 아들보다 아담을 더 닮았다. 자, 이걸 제가 설명할 아담을 더 닮았다. 뭘 닮았는가?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악한 자손들에게서 떠나서 더 거룩함을 이루려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그들은 불경한 가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그들과 분리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에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순종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셋은 애를 썼죠. 생각하고 셋은 아담을 더 닮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신적 장애, 신체의 쇠약, 신경의 불안정, 불건전한 욕구, 무엇이 유전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경의 불안정까지 유전된다. 불건전한 욕구, 그것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 그 증언은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예, 인간은 스스로 타고난 성벽을 절대로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물려져요. 성벽들이 물려져요. 자, 계속 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같은 습관을 계속할 때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대로 그렇게 살 때 그 나쁜 결과는 계속 영속화되어진다. 대체로 살인자 집안의 자녀가 그런 죄를 범합니다. 과학자들 연구요. 육신의 욕정이 강한 부모들의 아이들은 그렇게 타고난대요. 그것이 죄인가? 자, 물음표를 던지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타락은 예수님은 지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주셔서 그분은 퇴락되고 오염되어진 인성을 취하셨다. 누가 22장 41절 2절에 말씀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런 유전을 지니시고 성령에 참여하면 인간이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 아담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투덜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유전을 지니고 오셔서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가장 타락해버린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 계속 봅시다. 어떻게 죄가 물려지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죄가 계속 반복될까? 대체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 경향, 성향, 이걸 부자 선자는 성질로 번역해서 성질, 이걸 성질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118페이지는. 근데 원어는 성향, 또 나쁜 경향들을 자손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게으른 기질을 물려받아요. 급한 성벽을 물려받아요. 초조하면 초조한 기질이 물려져요. 유전 법칙의 힘은 대단합니다. 인간 스스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부절제한 부모들은 그들의 성향들, 담배를 피웠던 습관들, 술을 좋아했던 성벽들, 성향들, 나쁜 경향들, 손버릇들, 성벽들, 특별한 어떤 기질들, 그들은 자신들의 자극되고 더럽혀진 피로부터 오는 질병들까지 자녀에게 물려준다. 방탕함, 질병, 전능, 지적인 수준 낮은 전능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진다. 요즘 법칙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바, 이것은 사람의 타락의 반복 못지않게 이번에 좀 그래요. 아담의 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죄 자체가 물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텐듯이 경향이 물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그렇게 살아서 죄는 계속 뭐한다? 유전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부모 비극이에요. 비극이요, 비극. 그래서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12 아들들이 얼마나 기질들이 무섭고 더럽고 자녀들은 병든 몸과 타락한 습관과 거짓된 생활 관념도 유산으로 물려준다. 말 안 듣는 어린아이들을 참 힘들죠. 그들을 온유와 친절로 끝까지 대하라. 그 아이들의 괴팍함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부모는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특성을 물려받은 자녀들을 참고 견디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텐데 죄가 물려진다. 죄는 안 물려지지만 본성이 물려진다. 본성이 죄다. 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본성이 없었다. 우리는 있다. 그래서 그에 비롯해 수많은 교리가 만들어지죠. 자,
본문을 좀 보세요. 대체로 자녀들은 성질과 성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자선자 펴보시면 성질로 번역해 놓아 성질로. 성향과 성벽들을 물려받는다. 사도행적.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끝까지 싸웠다. 타고난 이기심과 나쁜 버릇들, 성벽과 힘을 다해 싸워서 그는 이기고 승리했나요? 아멘. 아멘이. 대체로 아이들은 성질, 성향과 경향을 부모들의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모방합니다. 죄가 물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향과 경향이 물려지고 하나님 은혜의 간섭이 없이는 대체로 자녀는 그 경향대로 따라서 부모를 본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죄는 그 아이들의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죄가 계속 대대로 걸쳐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 자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까? 예, 그들의 성벽과 성향이 물려져서 그렇게 삶으로 계속 죄는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 관한 이해가 그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본성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됐는데 이것만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본성이었는데 죄 있는 본성을 취했다라는 것과 죄를 즐긴다, 죄가 맛있다, 맞아, 저 영화 참 좋았어 라는 그 성향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성향은 없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없다. 예를 들어서 유혹이 오면 맞아, 재미있는데, 맛있는데 이런 성향은 없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죠. 하지만 그분은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죠.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베이크 의사에게 주는 편지요. 예수님을 죄의 성향 뒤에 보면요,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 갖는 패션, 어떤 욕정들은 없는 분이신데 베이크 의사야, 너는 예수님을 죄를 지어봤던 인간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는 구절이에요. 자, 조금 더 읽고 마칩니다. 죄 있는 본성을 취했다는 것,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거와 예수님은 죄가 오면 그 죄의 맛을 알아가지고 막 죄로 가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비록 인간이 죄인으로 타고나서 불순종의 성향에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성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본 사람이 가는 어떤 욕정들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떤 죄의 성향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복음이요? 베데스다 증언의 말씀에 아무리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악한 정욕의 노예일지라도 문제없다.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맞나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러므로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고요. 엘렌 화이트는 악한 성향, 프로펜시티스, 텐던시, 경향, 타고난 인클리네이션, 이런 것을 동등시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성향이 없었다. 악한 성향이 뭔가? 죄를 지어봄으로 죄의 맛을 아는 경향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당해보셨지만 그 맛은 몰라요. 그 압력의 부담은 알지만 그 압력을 먹어봄으로 체험은 없는 분이셔요. 이것이 악한 성향이요. 이것을 시험에 오면 연약하고 유혹에 연약하고 자가 갈등이 있고 그런 경향과 타고난 경향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물려받고 태어나셨죠. 그러므로 유전의 대법칙의 작용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심으로 자신을 전쟁으로 이 일을 친히 수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경향성들을 저항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과 기도를 아버지께 메어 달리심으로 한 번도 이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생활을 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 교회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 드립니다. 잠언 3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회개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온전히 연합하기만 하면 의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고, 의가 통치하면 이 다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것도 상관없이요, 주님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 경험 우리가 충만히 하셔서 하나님 율법이 무너져가는 이 남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서 정말 우리 삶 속 율법이 수보되어지는, 보소되어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사단과 죄가 영원히 추방되어지고 주의 의가, 주의 사랑이 옹호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부흥은 오늘도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함으로 신의 성병에 참여하는, 그래서 까다로운 성격은 사라지고 탁월한 성벽은 극복되어지고 영육의 속박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